샬롬,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 할까요?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힘차게 도전해가는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아모스 1장 1절에서 3절 차근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다시 반복합니다. 배경이기 때문에 좀 더 반복해서 가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덕우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덕우와는 유대 땅이랬죠. 남쪽 유대 땅. 아모스는 짐꾼, 평신도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예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가서 막 하니까 네 무슨 자격으로 하냐, 너 면허 어디서 땄냐, 어느 신학교 나왔냐,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의 시대 할 때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풍성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좀 보면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할 때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북쪽의 시리아 또 바벨론 제국 요 영역에 있는 제국들이 정권 교체기에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는 뭔가 어수선하거든요. 술에 취한 듯 허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신경 쓸 여가가 없는 거죠. 정권을 빨리 구축해야 되니까. 남쪽에는 이집트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틈을 따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한 번영과 풍요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솔로몬 왕 때보다도 땅이 넓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정도의 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굉장히 넓었습니다. 너무너무 번영하고 너무너무 풍요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과 예배 다 버렸습니다. 막말로 막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그 딜레마가 두 사람인데 딜레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첫째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은 그렇게 말씀과 예배 다 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번영과 풍요를 주셨는가.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요시야거든요. 요시야. 요시야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말씀 개혁하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 증손자 히스기야와 관련 있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있다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해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여로보암 30년 지나니까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폭망.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오느냐? 요시야를 회복하고 또 선지자는 예레미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으로는 요시야,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약속을 붙들고 돌아온 겁니다. 약속이 있으면 성취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다 망하였지만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돌아올 성취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악인의 형통하니까 뭔가 부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세요. 조금만 지나고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약에 보면 탁월하고 놀라운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당대의 아합 때, 악한 왕 때 굉장한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지만 기록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는 열어주지 않은 거죠. 근데 아모스는 문서 선교사입니다. 기록에 있는 기록. 이 기록이, 역사적 기록이 해석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약속입니다. 약속.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해석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해석의 원리라 그랬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해 가는 겁니다. 이 아모스는 특별하게 지진 전 2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진 전 2년. 이 지진은 남북 이스라엘이 전부 다 경험을 했습니다. 끔찍하게 경험한 겁니다. 포로기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쓴 마지막 성경 세 권이 학개, 스가랴, 말락인데 그 스가랴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14장 5절 보니까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억하는 지진, 엄청난 거죠. 우시야 때, 북쪽은 여로보암 때 지진입니다. 지진 기억나지? 근데 지진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살았지? 권력,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로 살아난 거니?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이 지진 때 살아난 거야. 하고 지진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에 관한 경험들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쾌락, 부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에 대해서 아모스 3장 15절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장 11절 보니까 부잣집들이 다 죽었다. 9장 1절을 보니까 우상 깨지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해석 전쟁입니다. 기록을 통해서 지진 그때 기억나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 지진 때에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살아난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면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영과 풍요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면요. 유럽은 이제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대지진 1775년 11월 5일 날 일어난 겁니다. 유럽은 주로 이제 가톨릭 국가인데 이날을 기념해서 All Saints Day 만성절 모든 성자들의 절기 그때 9.0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4분의 3이 잠기고 10만 명 이상 죽고 90%가 무너졌습니다. 포르투갈이 잘 나갈 때였습니다. 1775년이니까 많은 식민지도 거느리고 잘 나갈 때거든요. 근데 왕창 지진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나온 것이 신학적으로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나갔던 명예, 부, 쾌락,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진을 통해서 해석과 반성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아모스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진 알지? 지진 때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살아난 거야. 지금도 그때처럼 살아나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땐 남쪽 유다 땅 드고아 출신 평신도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막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너희의 잘 사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좀 나눠주면 안 되니? 왜 그렇게 이웃을 압제하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의 소리가 커지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제 다메섹의 제부터 막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커질 때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창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열리는 창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가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아우리치,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예배와 기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선교는 이웃을 향하여.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도 버리게 된 거죠. 여로보암 2세 때 말씀, 예배 다 버렸습니다. 예배, 기도 버리니까 이웃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압제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말이죠. 참 이 성령이 없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진짜 우리나라는 이 몇 안 되는 악질, 사람을 억압하는 이 아주 신분제, 이 악질 같은 법이 인도에 버금가도록,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버금가도록 있었던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세종 때 만든 종목법. 엄마가 종이면 태어나는 자식은 무조건 종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에게 태어나면 자식들이 개망난이 돼도 왕의 후손이 되는 건가요? 완전히. 그리고 노예들이 못 살겠다고 도망가면 추노꾼, 노예를 잡아오는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추노꾼. 얼마나 나쁩니까? 이것이 조선 말기까지 와서 이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흔적들이 뭐죠? 연좌제.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장교로 임관하면 사돈의 8촌까지 다 검사해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으면 요건 이복으로 갔는갑다, 간첩인갑다 해가지고 임관이 안 됐습니다. 연좌제. 지금도 뭐 연좌제가 있죠. 뭐 아들 잘못하면 아버지까지 막 뒤집어 써야 되니까 악법입니다. 악법. 참 이런. 그런데 조선 때는요, 말들이 소나 말이 상처를 입으면 치료를 잘 해줍니다. 잘 먹여가지고. 노비가 상처를 입고 병이 걸려서 죽어가면 버렸습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자기들은 양반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패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커져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집중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물질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힘들지라고 이웃을 향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서십시오. 마음과 눈빛과 귀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을 열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듯이 이웃에 대해서도 열려진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아모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틀 동안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아모스 말씀을 1년 동안에 여러 번 읽으시고 또 잘 묵상해서 핵심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들으면서 잘 듣고 또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